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전쟁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적군들과 싸우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그리고 이 전쟁에 관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말씀은 에베소 6장과 누가복음의 9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시입니다. 왜 전시입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무기로 하지만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는 무기로 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혼란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부수는 일들이 여러분 큰 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댐은 큰 붕괴가 있어서 붕괴된 것이 아니라 큰 댐도 조그만 구멍 하나가 그 댐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경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 같으면 눈에 보이는 적군 같으면야 우리가 눈으로 금방 해결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약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악마는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공동체를 허물려고 악마는 지금도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신명기 20장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전투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20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력이 세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무기입니까? 아니에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전투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렵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무슨 경기가 있는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팀이 억수로 센 팀을 이겼다. 거기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하는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기입니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코치나 감독이 있으면 여러분 그 코치와 감독 밑에 있어서는 안 돼. 반면에 사기를 저하시키는 선수들을 갖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하든 온 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해내겠다. 시골에 낙도에 있는 한 선수들이 말이죠, 선생님이 무슨 전문적인 기술도 있는 게 아닌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배를 타고 먼 경기장까지 오는 선수들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고구마를 구워주고 삶은 감자를 넣어주고 주먹밥을 넣어줘서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싸우거라.
그런데 그 낙도의 선수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끔가다, 이게 종종 많이 있으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종종 아주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이 여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 다른 팀들은 스파이크를 신고 유니폼을 입고 다 오는데 이들은 유니폼도 없어서 다 그 어머니들이 기워준 거 그거 입고 나오는 거예요. 스파이크? 무슨 선수가 있습니까? 있는 운동화 신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승했어. 이유가 뭐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우리가 너희와 함께 뛴다. 그들이 1등을 기대나 했겠어요? 기대도 안 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출전한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 뛰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질 것 같은 게임인데 이겨. 그게 사기예요. 싸움은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사기로 이기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부터 학교에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우리 또 그 지방대항으로 배구대회에서 가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질러 가는 게임을 누가 나가겠어요?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온 선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최선의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고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사기를 불러일으킨데 그 다음 말씀에도 보면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친히 인도해낸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을 내자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를 때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릴 때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맞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산술로는 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신앙에 정말 가장 감격스러운 일들은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해봤겠어요? 무슨 투자를 안 해봤겠어요? 일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문을 안 구했겠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되지 않은 일인데 하나 잊지 않은 게 있었어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60여 년간 영국을 통치한 위대한 여왕으로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여왕님,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합니다. 그러자 묻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대영 제국의 여왕께서 어찌 기도 한 번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이 나라를 거느려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만 기도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빅토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새벽에 깰 때부터 잠잘 때까지 기도합니다. 한 번. 그러니 정말 존경받는 여왕으로 지금도 남아 계신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는 왕왕이지만 이분은 잠을서 깨어난 그 순간부터 잠 듣는 그 순간까지 그게 한 번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내가 인생에 태어나는 것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한 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왜 이집트에서 친히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까? 에집트에서 그들이 내려올 때는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이 병사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한 번도 전투를 경험하지 않은 그냥 목자들이에요. 목동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벽돌을 굽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병법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술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기를 손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손으로 진흙을 구워서 손으로 구워서 만드는 정말 비참한 천민 가운데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습니까?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까지 이집트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곡해 하기도 하고, 결국은 장자의 재앙으로 끝이 내서 그들이 손을 바짝 들어서 나가고, 큰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와 히브리인들 그 사이를 가로막으시고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요, 갈라져라 쩍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그 가운데 길을 내고 그 길을 말려주셨던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슨 잠수함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항공모함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전투기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바다를 그 많은 백성이 걸어갈 수 있었는가?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밤새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을 무장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없어져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신앙. 여러분, 그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의연하게 서겠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이 곳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꼭 손 붙잡고 가면
나는 다 있는 거야. 이 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누구를 부른다고요? 제사장을 부릅니다. 아마 이런 전통이 오늘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자녀들이 어떤 유학을 떠난다든가 다른 곳을 간다든가 군대를 간다든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선교를 간다든가 할 때 뭐 합니까? 꼭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에 목사를 인정하는 것 이전에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기도 부탁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만큼이나 더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가진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제사장들은 뭘 얘기합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4가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떨지 말라. 야, 이 4가지 보니까 이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얘기예요. 마음에 겁먹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에 이미 진 거예요.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면 오금이 떨려서 가겠습니까? 당황하지 말면 당하면 괜히 손에 들었던 물컵도 엎질러져. 떨지 말아라. 저는 제가 평생에 떨어본 적이 없는데 미국 와서 한번 처음 떨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와서 한 달 만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한 달도 좀 채 못 됐어요. 실은 운전을 안 하다가 운전이라는 거를 배우고 가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머니 딱 검사관이 딱 탔는데 우리 그때의 우리 클레몬트에서 소문난 할머니입니다. 그분 만나면 다 떨어진다. 그런데 그분이 제 차를 딱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저도 그냥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손도 덜덜덜 떨려요. 아니나 다를까 나가자마자 모퉁이 돌 꽉 부딪히고 끝났어. 나오자마자 모퉁이 돌 부딪히고 끝났어. 왜 그랬어요? 너무 긴장하고 너무 떠니까 분명히 이분이 레프턴이라고 라이턴이라 했는데 저는 레프턴으로 들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소리를 또 지르더라고요. 라이턴 그러더라고요. 라이턴 하면서 그냥 가서 모퉁이 돌을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용히 라이턴 바로 거기 DMV 나오자마자 제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제 인생에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었는데 생각하면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마귀와 싸울 때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떨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 무서움 느껴져. 한때 혼자서 산기도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껌껌한데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무서움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생길까? 스시시 소리 나면 뱀이 오나? 거기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기는 뱀이 많은 지역이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뭐가 돼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 기도는 다 접어야 돼. 그래서 무슨 기도를 배우는 겁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무서움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나는 바람소리 한 번 스쳐도 이게 뭔가 뒤에 와서 누가 뭐를 잡나, 우삭우삭 그런 과정 지나가면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가도 만약 그런 소리 나면 소리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려는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무서움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야. 내 안에 있는 비겁함이야.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적인 초기에 있는 분들은 산기도 이런 데 갈 때 혼자 가지 마세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시험 들기가 십상입니다. 믿음이 돈독하신 장로님들 애쓰하세요. 정이 없으면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를 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거야.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격려 말. 아이 뭐 안 될 텐데 뭐하러 기도해 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붙잡고 기도하고 힘을 불이켜주고 자 가서 기도하고 승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보내지. 그럼 뭐하러 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를 애석하시기 바랍니다. 참 난감한 거는요, 어떤 일 다 결정해놓고 와서 통보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 이상 안 봅니다. 볼 수가 없어. 이미 다 결정 내려놓은 상황을 뭘 얘기를 해요? 뭘 기도를 해요? 그러나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그래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바른 절차예요. 4절에도 보면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격려. 그 다음에 장교들, 옛날에 성경에는 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장교들은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참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집을 짓다가 도중에 못 온 사람은 집을 도중에 완성하지 못한 채 오지 말고 가서 완성해라, 준공해라, 돌려보냅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던 사람들, 약혼한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투에 나갈 때는 마음이 다른 것에 쏠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전투에 나가는데도 내가 그 집을 못 짓다 왔는데, 내가 포도 농사를 아직도 다 시작도 못했는데, 내 약혼만 하고 결혼도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눈은 앞으로 보지만 실은 마음은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전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초장부터 익스큐즈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둘로 갈라진 사람 데리고 무슨 전투를 하겠어.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저는 시편 18편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고백하며 삽니다. 근데 그것도 공동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만 중요해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면 주님께서도 한 마음으로 위해 주십니다. 두 마음 품지 않고 주님을 받들면 주님께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받들어 주십니다. 한 마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한 마음, 그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싫어해요.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로 하면 내가 이곳에 뼈를 묻겠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이곳에 섬깁니다. 저는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알아. 내가 섬겨야 할 책임을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는 이분들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칩니다. 다 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실런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정말 내 온몸이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나도 나를 알 수 없다 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올는지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그 순간이 꼭 올 겁니다. 근데 어느 사람에게 오느냐? 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팠을 때 그 많은 약을 다 버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 길을 왔을 때 제가 그 이후로 그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미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 제가 현대 의술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일을 체험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하심이 놀랍다는 것 이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8절)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합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라. 두려우면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그 다음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분만 얘기 들으면 뭔가 신이 나. 저분 얘기 들으면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담을 허무는 여우는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꾸만 사기를 갉아먹어요. 그거 뭐하러 해? 그거 될 줄 알아? 뭐하러 했다가 시간 허비해? 뭐하러 예산 허비해? 낭비해? 이렇게 와서 자꾸만 담을 허물기 시작해요. 아이, 거기 말고 다른 데 더 좋은 데 있어 가. 그런 건 뭐 하는 일이에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사기를 북돋아주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사기가 생기는 법이에요. 기도하면 힘이 나는 법이에요. 기도하고 사기 떨어뜨리는 말 하는 사람은 그건 기도 안 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겠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거든 형제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거라. 내가 너를 위해, 그래서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다시 돌아오던 형제들이 사기를 북돋주도록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이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 다른 자매들의 사기를 북돋워줄 책임만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럴 힘이 없거든요, 차라리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진멸해야 할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는 6 족속이 나오지만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은 왜 진멸하라고 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악한 풍습, 우상 숭배하는 거는요, 조금이라도 두면 그게 다 번진다는 거예요. 누룩은 조그만 거지만 번지면 다 곰팡이 썩게 만들어요.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도 곰팡이 들어서는 안 돼. 누룩이 들어서는 안 돼.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 품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품으면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어. 그거 치료하느라 온 몸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곳에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를 하게 하셨으니 한 영혼이라도 정말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빼어내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만 있으면 돼. 우리 안에 진멸할 것은 진멸해야, 깨끗할 것은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새 것을 담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는 나무는 찍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요. 그것이 너희들의 먹거리가 되지 않느냐? 아니 그 나무가 너희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뭐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격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는 사기, 이 힘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진군하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전투에 정말 합당한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에 다른 마음 품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발걸음을 하게 진군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